이때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산업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교회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저는 지난 한 주간 1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돌아볼까 생각하다가 책을 한 권 손에 몇 주 전부터 잡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 목회자로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책을 한 권 손에 들었는데 우리의 손에 다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교회에, 우리 희망의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처음부터 받았던 여호수아서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실수는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3일이나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과 금요일 밤에는 함께 올라갔었고, 저 혼자 낮 시간에는 올라가서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 제목이, 큰 제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명령하지 마라. 확신 있게 말하라. 도전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은 새로운 식구들이 자꾸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불 장군이 되지 마라. 함께 나아가라. 사람을 키우라. 꿈꾸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들이 소제목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반성하고 실수였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챕터가 몇 개 있었는데,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라. 믿고 맡겨라. 온 마음으로 대화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은 잘 알지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일 때도 있었음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반성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을 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성도님들과 마음을 다하여 의사소통하고 대화하는 일에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되었으니까 대화를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과 식구가 조금 늘어났다가 보니까 제가 더 대화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반성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더 믿고 사역을 위임하여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가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고 또 결심했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혹시 실수나 반성하고 새로이 결단할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목회를 희망의 교회에서 하는 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더 좋겠는데, 건너라. 크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건너라. 싸워라.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에 거는요, 저에게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의 교회는요, 첫 번째 단계, 건너라 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싸워라. 싸워서 취하라. 이런 단계에 있는 줄로 압니다. 2007년 12월 9일 그에 참 눈이 많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고향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5일 5년간 전에 우리는 저쪽 작은 교육관에서 이곳으로 3m지만 엄청난 강을 건너서 한 번 더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와 성도님들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성공도 거두고 또한 좌절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아이성 전투를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범하였던 연약한 부분들을 저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은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맞이한 전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죠?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를 성을 돌아라. 주일날은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으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몇 바퀴 돌으라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와! 다 같이 한번 함성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못된 짐들이 완전히 허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와 해보는 거예요. 10번 2번 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내 안의 죄악아 물러가라. 견고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함께 준비 시작. 네, 회원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취하였습니다.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아간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를 몰래 숨겨서 자기 집 밑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동시에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은 아간과 같은 불순종의 실수나 죄는 없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한두 번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참 괴롭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그냥 뒤척거리느니 차라리 일어나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내가 이번 주에는 한번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두세 시쯤 된 것 같아요. 그 밤에 여호수아 성경을 1장부터 5장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장을 딱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딱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목사였다라는 생각들에 걸렸습니다.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때로는 위축되고 두려워했구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자주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했다가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묵상했구나. 이런 반성과 실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사실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는 교회의 목회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순종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되어지고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실수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저는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지 못하는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제가 여호수아서를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새로운 각도로 자꾸 읽게 되는데요. 함께라는 말이 유난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령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더불어 함께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모든 군사가 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다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 섬이야 뭐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기지 않겠어? 얕잡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함께 싸우지 않은 아이성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하고 납니다. 함께 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네 발로 깁니다. 엉금엉금 기죠. 그러다 이 아기가 한 돌쯤 되면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는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아기는 수없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꾸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쓰러지고 수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때 가족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가족들은 그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옳지. 내 손잡고 한번 해봐. 다시 해봐. 끊임없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해야 해서 그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서 아이는 결국에 두 발로 걷게 됩니다. 그러면 환호성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큼 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잘합니다. 아까 10주년 영상 보는데 우리 옹서연장의 어릴 때 모습이 나오는데 참 지금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크는데 어느 날은 우리 자녀들이 못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태진이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같은 동급생 하나가 매일 아이를 괴롭히고 두들겨 패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사고를 막 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 아이가 내 가정의 어린 생명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상하죠. 가족들은 속상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부모며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못된 사람을 향하여서 상대해서 싸웁니다.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때로는 막 강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태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태진이 친구 어머니가 태진이를 위해서 편을 들어줬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때 같은데 괴롭히는 아이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퇴학시켜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준 어머니가 있었어요.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다행히 그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 아이는 더 이상 태진이와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상대에서 싸우는 거죠.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울 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 싸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세상이고 사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미사일을 쏘는 곳이 아니라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서 긴장이 되긴 하는데 교회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밖으로 쏘야지 미사일이 교회 안에서 터져버리면 이건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목사, 사역자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 앞선 사람들 몇 사람만 싸울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들,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지만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로 싸워 가십시다. 다 함께 사랑으로 싸워 가십시다. 다 함께 격려하며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 더 이상 방관자도 나그네도 없이 함께 이 영적인 싸움에 뛰어들어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함께 싸우지 못하고 어떤 때는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아간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그 아간과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돌로 쳐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을 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을 앞둔 12월 첫째 주일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고 아간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고 죄를 숨겨놓고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흙그릇도 흙수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금수저도 쓰고 은수저도 쓰고 녹수저도 쓰고 흙수저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쓰는 그릇이 않았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숨겨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죄를 꺼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양으로 씻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6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보에 늘 써있는데 한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구원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숙한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소굴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6가지 성경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2개척에 대한 비전도 저를 통하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제2개척을 하든지 6가지 비전을 이루어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개척의 강을 다시 건너야 할 때도 함께 건너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이루어 갈 때도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지금처럼 살아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웠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싸워서 서로 기도함으로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메시지를 마칩니다. 위대한 승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말씀대로 다시 일어납시다. 성결합시다. 함께 합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교회